어, 어떤 책을 볼 때, 특히 전문 서적이나 이런 거 볼 때, 서문이 아주 중요해요. 어, 첫 장에 작가가 또 책을 쓴 사람이 책을 쓴 그 이유를 기재를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 창세기 말씀도 보면 성경 전체에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시작에 관한 또 끝맺음까지의 그 어떤 결론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째 날, 오늘 또 둘째 날인데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제목에처럼 그 천지창조, 창조 경륜의 중심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천지창조, 경륜, 사람, 생명, 동산,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지난 첫 번째는 그 시작하신 이의 시작이 있고 또 그 시작에 관한 선언이 그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기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작의 경륜의 중심이 뭔가 사람과 동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그리스도 교회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난번에 선언과 선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공식 입장을 표명한 걸 두고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그 선포가 그 선언이 참 선언이 되게끔 하려면 그 선언의 취지나 또 목적이나 그 내용에 맞게끔 그 선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글 창제를 세종대왕이 하셨다. 그러면 한글 창제 그 훈민정음의 서문이 있듯이 그 백성들의 그 소통을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그 창제를 하신 거잖아요. 서로 도움되게 소통되고 서로 유익하게 하려고. 그게 이제 창제의 취지이고 목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반포를 했잖아요. 그 반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받아서 그 사용할 때는 그 세종대왕의 그 깊은 그 국민을 헤아리는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될 거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 유익하게 되도록. 그 만약에 이제 한글은 그렇게 창제가 됐는데 뭐 다르게 부정적으로 쓰인다든지 그 사람을 해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쓰여버리면 한글 창제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제의 선언이 어, 뭐라고 좀 나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뭐 창작자의 창작물을 널리 세상에 알린다. 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유명한 맛집에 셰프의 요리가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동네방네 막 선전하고 이렇게 광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맛있는 거죠. 그 레시피 자체로. 근데 이제 그 먹어보는 소비자가 고객이 자기는 예를 들면 베트남 음식이다. 그러면 고수를 되게 좋아한다. 근데 고수에 호불호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고수를 듬뿍 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먹이면 그 고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은 고수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그 맛집의 요리를 그냥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여튼 그 창제 또는 그 선언 한 분의 그 입법 취지나 또 목표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제가 용어를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 그 노트에도 그렇게 해놨는데 그또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이게 천지창조를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방점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의 중심으로 어, 옮아가지 않고 천지 이렇게 관심을 두면 이게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거거든요. 천지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천지간에 천지간에 그 하나님의 배필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 사람을 창조한 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말할 때 본은 그 뿌리와 가지. 근데 본말이 전도되면 뿌리에 중심이 가야 되는데 가지 저 끝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희미해져 버리고 지역적이거나 사소하거나 주변 것이 더 중요하게 돼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성경을 볼 때 저도 하나님 경륜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 부수적이거나 환경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늘 이렇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를 누림에 있어서도 어떤 형제 자매가 그 예전에 이제 소모임 할 때 그 자기령님 모임에 이제 왔던 형제 자매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기령님이 말씀할 때 늘 죽는 얘기를 했어요. 뭐 그 누나한테서 죽고 그때 같이 살았던 정년 누나한테 죽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귀를 알아들어요. 아, 중심이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아는데 그 이제 그 형제 자매는 그 사건이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어도 껍데기만 드는 거예요. 그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못 따라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깊이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더 이렇게 그 귀에 들려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는 건 이제 이 역할이 전도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주체와 객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수는 어떠한 예수와 나다. 이렇게 해서 선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어, 좀 심각한 예가 되겠지만 그러면 예수는 나다 했으니까 그럼 예수 없어도 되겠네. 그러면 나다 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in Christ입니다. 그의 죽으심에 그의 살으심에 연합한다. 그 예수의 전인격이 우리에 포함이 돼 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으로 사는데 내한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전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늘 표면에서 이면으로, 현상에서 본질로, 이렇게 이제 방점이 옮아가야 깊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가십거리에 관심이 있었던 형제자매들 얘기한 것도 현재적인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도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그렇더라고요.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그게 다름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형제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공유가 되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모아져야 정말 생명은 동일한데 모양은 다양하다. 이걸 이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지창조 상도님이 그날 집회에서 한 말씀도 한번 하기도 했는데 이게 더 해본적으로 해석돼 표기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해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드냐 하면 해본적으로 해석을 할지 해본으로 해석할지 하는 말은 우리가 다 피조물로 성이 모르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뭐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한참 이제 우리 교회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런 게 빠져 있었거든요. 어떤 형식적인 논리, 어떤 그 진화론인지 창조론인지 여기에 그냥 문제가 대두되면 그냥 사울 태세가 되고 뭐 이렇게 교도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비유적으로 제가 풀린 걸 말씀을 드리면 늘 이제 초상집에 가면 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서.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형식 논리에 빠졌구나. 그 외면적인 데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원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문상집에 가서 문상하면서 저 자연스럽게 절을 하게 됐어요. 아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상주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표면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던 그 부장님이 놀라는 거예요. 이 판사 절해도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아, 예, 뭐 괜찮습니다. 제가 상주 마음을 제가 알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새롭게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스스로 그런 데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만나도 그 내 안에 어떤 그 하나님부터 인생이 창조된 게 있으면 뭐 객관적인 뭐 이론 논쟁으로 안 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힘이 없게 되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무슨 예를 들면 뭐 천체 물리학이나 지질학이나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서여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뭐 천지 생존 문제라는 것은 너무 뭐 광범위하고 막연하고 또 실제로는 우리가 다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데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 예를 들면 그 스티븐 호킹 박사 있잖아요. 우주 생성의 비밀에 대해서 그 다 알고 책도 쓰고 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 말 중에 뭐 다는 모르지만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그 인터뷰하는데 그 내 최고의 업적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이 그 이 천지간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이 그 최고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업적이. 사실은 자기 업적이겠습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 주셔서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업적이죠, 사실은. 그 살아있다는 거. 천지간에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우주 생성 비밀까지 다 연구해서 이렇게 밝혀놓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뷰에서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여자들이다. 여자들이다. 그들은 완전한 미스터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로서의 그 뭐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로서의 그 배필로서의 여성, 뭐 여성은 또 남성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신비로운 거죠, 사실은. 우리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천지간에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우리의 관점은 이 천지간에 하나님 필요해서 지은 형상. 그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제 스스로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얘기에 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사야에서도 있고 이제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그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이랬습니다. 그 보좌는 아마 그 드르노스라는 안다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왕자, 보좌, 그 왕의 권위, 주권, 통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발등상은 그 사람을 뜻하는 호자라는 거하고 발을 뜻하는 푸스하고 발판을 뜻하는 말하고 합성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발을 올려놓는 발 받침대, 그러니까 받침대죠. 그러니까 기반이죠, 기반.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나의 보좌요,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권위와 그 영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유효한 게 사람에게도 권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육체의 기반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육체의 기반이라는 건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이 기반을 딛고 권위 아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육체로 존재한다.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서 참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 우주 행성 어느 행성에도 어떤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찾는 것도 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뭐 우주 여행은 뭐 불가능하고 땅들을 우리가 다 둘러본들 그리고 천지간에 우리가 뭐 금은보화 사탄에게도 저 사탄이 예수에게도 그렇게 미혹을 했잖아요. 이 금은보화를 다 가져 누려본들 그 인생의 근본 문제. 지난번에 뭐 까미가 얘기했던 그 부조리에서 시작하는 그 허무와 죽음. 이게 채워지고 풀리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 그리고 그 인생에서 최종적으로 열매가 된 그 예수 안에서 풀린 그 인생의 근본 문제가 우리 앞에 해답으로 나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에서 창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존재적인 형상과 그 몸된 집이 필요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필요가 창조의 영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혀 나는 이게 이 교회에 와서 개념이 새롭게 들은 게 그전에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으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도 절대적인 필요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점에서 사람보다 더 가난한 분이다. 그래서 갈망이 더 크신 분이다. 이걸 듣게 되면서 너무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니까 내가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인생을 찾으시고 또 필요로 하시는 게 더 크다. 그러니까 그의 필요가 우리의 필요보다 너무너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고 내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엄마를 찾는 것보다 뭐 찾다가 뭐 성인이 돼버리면 또 엄마, 아빠가 별로 필요가 하지 않잖아요. 자기 갈 길을 간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날 때까지 그 자녀가 필요하잖아요, 늘. 그러니까 만약 이걸 자녀들이 부모의 필요가 나 필요보다 크다는 걸 인식하면 그게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안정화의 근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필요보다 갈망보다 당신의 갈망이 더 크다. 그 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참이란 말이 새롭게 제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다. 그냥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아무도 필요치 않는 무엇도 필요치 않는 절대적인 신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됐구나. 이걸 이제 우리 인생에 끌어와서 보면 참 남편이라고 할 때, 참 아내라고 할 때 누구를 참 아내고 참 남편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남편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내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참 남편이고 참 아내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유시 형님을 모시고 어디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제가 이제 모시고 갔거든요. 조수석에 서 있는 유시 형님이 하는 말이, 미남이 미연이죠. 자기 몸으로 씨로 낳은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얻은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는 얘들이 나보고 개새끼라 불러도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쇼킹했어요. 그때 그런 개념이 왔어요. 아,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미남이 미연이가 없으면 자기는 아버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남이 미연이가 아버지로 불러줘서 설사 뭐 아버지로 안 불러도 존재적으로 자기는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서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게 연합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까미가 얘기했던 부조리,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그게 어쩔 수 없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살과 죽음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창조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질서를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도 뭐 생명 이외에는 다 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모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창조는 모방과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가 확 바뀌어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모르는 것도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별 뭐 감흥이 없었거든요.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그런 분들을 보고 난 다음에는 내가 모르고 내 안에 소화 안 된 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창세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제 안에 새겨지고 그 제 안에 말씀이 그 소화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복이 된 거, 그 이외에는 말을 못 하고 또 여기에 또 한몫을 한 자매가 이제 언니 자매잖아요. 그러다가 그 표면적으로 그냥 이방인,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저도 본질상 이방인인데, 그래도 교회에 먼저 다녔다고 성경 지식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 자매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아예 그냥 사람스러우면 그냥 봐주고, 사람스럽지 않고 이상한 게 나오면 바로 얘기를 해요. 바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래서 최근에 더 압축적으로 한 4년 정도 또 원희자매 갱년기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더 진하게, 저게 이상한 거, 예를 들면, 정말 드러날 게 드러나지 않으면 바로 그냥 명령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매는. 그래서 헛되이 얘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붙여놓은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방을 불가능하게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첫 번째 말씀할 때 안 그래도 그 영미 간증을, 화답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 은희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아, 나 혼자의 제안으로 당신이 부족한가 보다.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제안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보다 하는 말이 바로 내가 아멘이 됐어요. 그 은희 자매도 그렇게 저로 하여금 그 말씀이 소화된 거 이외에는 못하도록 전기할 뿐만 아니고 또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맞아. 그 화답 간증들을 통해서 그 제 음, 안에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걸러주고 더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데 형제 자매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간증을 화답을 들으면서.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나와 내 이웃에 대해서도 이 전적으로 새 것이 맛보게 되는 미라클, 기적이 경험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하면서 미라가 생각이 나거든요. 미라 나와서 간증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건 기적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자기 인생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듯이 자기 개념 안에 없는 게 자기 안에 생겨난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오형제 막내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게 어, 살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 그 좀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교회 안에 와서 내가 교회 인간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요즘도 좀 은희자매한테 그런 말 좀 듣습니다. 당신 이기적이야. 이런 말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아담으로서 있다가 교회 인간으로 이래 서로 짜여지고 깎여지고 물로 씻어지는 이 안에서 내가 연합체가 되어가는 게 이게 내가 새로운 맛을 보는 미라클인 거죠. 어. 그래서 우리 그 호주 시드니에 사는 그 처형이 그 언니자매 이제 언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자라온 과정을 다 봤어요. 그래가 요즘은 통화할 때마다 그런데요, 언니한테. 너가 이렇게 사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녀들이며 손주들이며 저랑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걸 보면서 도저히 자기가 알고는 동생으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동생이 아닌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다른 사람 이해 못 해요.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어. 참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치현이 형도 마찬가지고 나와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어, 상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새 것, 그 창조된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안에도 창조된 걸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게 이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서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거 경험을 못 하거든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사람 창조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사람 창조로 그 일요일 날 우리 불렀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걸 바꿔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교회는. 그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참 아름다워. 뭘 보면서? 자연 보면서. 계절마다 바뀌는 그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은 이 자연이 아름답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나를 봐도 그렇고 남을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 생각이 들잖아요. 와, 그 나 자신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놀라운 거죠. 이건 기적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저희들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뭔지 아냐? 인꽃이다. 그 세상에서도 인꽃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 세상이 발달할수록 이상하게 거꾸로 더욱더 혼잡하게 돼가지고 사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신뢰나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요 저희 직장에서도 제가 33년 근무했잖아요. 한 20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근데 한 20년째부터 우리 그저 직원들 사이에 그 선후배 간에 교통이 없어요. 그 실무관은 실무한 길이, 계장은 계장 길이 절대 도와주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업무가 자기들 아는 선에서만 서로 호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뭐 선배가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돼 가는 거죠. 거기다 합리화하는 것도 붙여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배필로서의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으신 그 영이신 하나님의 표현. 이걸 지어놓고 심히 보기 좋다 했다는 말씀이니까 그 나를 지어놓고 심히 보기 좋다는 말인 거죠. 사실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인생을 지어놓고 보기 좋다 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게 대한 부정적인 시각, 형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눈을 완전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계기가 됐어요. 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다 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오다가 언니 자매에게 뭐라고 내가 판단하면서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됐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름답다 한 자매를 내가 아름답지 못하다 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완전히 대전환인 거죠.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때 1차적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내가 가치와 귀중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런 존재로 인식될 때 그 인간에 대한 존중, 그 자비심, 이런 게 생기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저희 대법관으로 지내셨던 분이 저희 대구에 법원장 하실 때 그 판사들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늘 형사재판이나 뭐 이렇게 민사재판이나 당사자들에 대해서 법관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가장 큰 게 자비심이다. 자비심. 근데요, 법대에 앉아서 이렇게 재판하다 보면, 형사재판 하다 보면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민사재판 하다 보면 전부 다 뭘 위반한 사람들이 이런데 자비심이 생기겠어요. 이거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서 자비심을 키워서 내기는 정말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인간 본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됐다는 게 들어오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이 딱 생기는데 그거는 자비심을 가져라, 자비심을 가지라, 뭐 사랑해라 이런 말이 없어도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영이가 있잖아요. 정지영이가 교회를 만나서 10원짜리 인생이 10조 원짜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이건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이게. 어, 10원짜리 그 뭐예요? 버려도 더도 저도 되는 거라 이 말이잖아요. 버려져도 될 가치에서 10조 원 가치가 됐다. 버릴 수 없는 가치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10조 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배필로 지었다는 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영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관념이 들어왔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었던 그 지영이 자매가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하고 이어 있지 싶어, 지금. 어, 어떻게 지영 자매가 이 참, 이 자리에 있는지 난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제가 적기도 했지만 모세에게 그렇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몸을 빌어서 나타나신다. 우리는 그의 옷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의 표현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게. 뭐 돈을 담을 수도 있고, 권력을 담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하나님을 담았다. 철철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잠시라도, 한 계절만이라도, 한 시대만이라도 내가 아브라함으로서, 이삭으로서, 야곱으로서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다.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뭐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이 하나님 마음을 좀 자그만하게만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천지 창조를 얘기하면서 야 천지가 아니고 내가 지은 한 그 경륜의 중심이 사람이다. 사람이고 그 동산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필로, 하나님 배필로. 그래서 한 세 사람, 그 지난번에 그 순태기님이 얘기하던 New Creation Order, 새 창조 질서 안으로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다.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래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있긴 있었어요. 천지간에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게 있었어요. 모든 게.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었답니다. 제 인생도 그랬어요. 제 인생도. 제가 뭘 했잖아요. 뭘 성취도 하고, 뭐, 어려운 공부도 하고 해서 성취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안에서는 제 인생이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뭐 나는 조금 뭐 이렇게 성취했다는 게 뭐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남이 그 끼어들어서 같이 보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다. 오히려 더 그것이 영광스러워 버리면 시들 때 너무너무 그해요. 보기가 싫어요. 음.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 한 사람, 이 사람을 제2차적인 생명,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고려 말기에 길제라는 학자가 그 시조를 지었잖아요. 만국의 한과 인생 무상을 노래하기 위해서 산천은 의구한데 인거는 간데 없다. 산천은 그대로 다 있는데 그 영혼들은 어디 가냐 이겁니다. 어디 가냐. 그런데 뭐 다 그게 뭐해서 인생이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이 뭐 일장춘몽이다. 다 인생 허물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형상과 배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 다윗이 얘기한 여호와의 궁전에서 하루만이라도 내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 노래가 됐잖아요. 그 인간 역사 중에 영웅호굴은 다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전멸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요즘도 우리 보잖아요. 현대에서도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다 앞길을 모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뭔가 흥망성쇠 속에서 뭔가 보람을 찾고자 이렇게 저도 뒤돌아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내가 교회 안 만났으면 이 인기 보고를 안 만났으면 저들을 따라서 저렇게 또 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사랑, 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로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안 빠진 게 감사한데 지금도 현재도 까딱 잘못하면 이제 우리 교회도 큰 건물 뭐 신축했다가 뭐 외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반 교회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정축하면 무조건 분열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는 우리 속 사정을 다 모르면
남아있는 자들 어떤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다 모르면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복음 전파의 어떤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이해되느냐? 저 대구교회 건물 신축하더니만 저를 갈라주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연합을 살아내고 전파되지 않으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필요해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천지간에 베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 안식처가 어디냐?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걸 솔로몬이 알아들었답니다. 알아들어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서 봉헌하기를 원했지만 그건 받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의 거처할 거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성전에 우리가 손으로 지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처는 하나님의 거처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 스스로 짓는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된 인격으로. 그래서 단지 이제 솔로몬도 이 기도처로 삼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마 일반 교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경륜의 중심 안에서 스데반이 성령 가운데서 본 걸 우리도 보면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이걸 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람이 같이 서 있는 걸 본다. 우리가 지금 그런 그 어떤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넉넉함으로 엘사다이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그 자기를 치는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흘러오게 된 것이 복중에 보이죠.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거처를 찾았어. 내가 거처할 곳이 어딘가? 아내인가? 남편인가? 보물인가? 그래서 뭐 남편이 열어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거처를 마련해보고 저기도 거처를 마련해보고 안 되니까 이 산에 예배합니까? 저 산에 예배하니까 이렇게 이제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천지간에 옛하늘과 옛땅 가운데 막 안식할 곳을 찾았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뭐 찾아봐서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가 안식이 되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신기해.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최 목사님이 그렇게 적었더라고. 우리 하늘의 중심에 어린 양이 서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게 같은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야, 우리 하늘의 중심에, 우리 천지에 발 딛고 있는 여기에 우리의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고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권위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딛고 있는 그 십자가가 내 발판이 되면 무엇이 두렵겠냐 이겁니다. 그이 사람은 사탄도 말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런 사람을 불러 모으라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할지라.
그래서 땅 끝까지 가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창조 경륜의 중심을 우리 안에서 인식하게 한 것이 너무 축복이고, 이 인식 속에서 내 인생에게나 지체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걸 내가 보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교회 생활 잔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